사사기 2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말했다. 가나안 사람과 싸우러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올라갈 것이다.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내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 땅으로 갈 때 함께 가겠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갔다. 유다가 올라갔고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그들은 베색에서 아도니베색을 발견하고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였다. 아도니베색이 도망쳤으나 그들이 그를 추격하여 붙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아도니베색이 말했다. 내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그들이 내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줍게 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셨다.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고 그는 거기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칼날로 치며 성을 불태웠다. 그 후 유다 자손은 산지와 네겝과 평야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내려갔다. 유다는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사르바였다. 그들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 거기서 그들은 드빌로 갔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랴세벨이었다. 갈렙이 말했다.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성을 점령하였고 갈렙은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시집갈 때 그녀는 남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재촉했다.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주십시오. 그러자 갈렙은 그녀에게 위쪽 샘과 아래쪽 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의 자손들은 종려나무 성읍에서 유다 자손과 함께 유다 광야로 갔다. 그들은 아랏 남쪽에 살았다.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바스를 공격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다. 또한 유다는 가사와 그 지역, 아스글론과 그 지역, 에그론과 그 지역을 점령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고 그는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평야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그는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여부스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 요셉의 집안도 베델을 공격하러 올라갔으며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요셉의 집안은 베델을 정탐했다.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다. 정탐꾼들은 한 사람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었고 그들은 그 성읍을 칼날로 쳤지만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주었다. 그 사람은 헷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그대로 있다. 므낫세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 다아낙과 그 마을들, 돌과 그 마을들, 임느암과 그 마을들, 무깃도와 그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거주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에브라임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았다. 스불론도 기드론과 나할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조공을 바쳤다. 아셀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아셀 자손은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았으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납달리도 벳세메스와 베다낫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았으며 벳세메스와 베다낫의 주민들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다. 아모리 사람들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었고 평야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아모리 사람들은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머물렀으나 요셉의 집안의 손이 강해지자 그들은 조공을 바쳤다. 아모리 사람들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에서부터 바위까지였다. 사사기 2장.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제단을 허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므로 나도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그곳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해산시킨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자 자기의 유산을 차지하러 자기 땅으로 갔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도 주님의 큰 행적을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섬겼다.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백성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에 있는 딥나테레스 그의 유산의 경계 안에 묻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랐고 주님은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그들의 사방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맹세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괴로워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들을 세우셨다. 하지만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란한 행위를 하며 그들에게 절하였다. 그들은 조상들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길에서 빨리 벗어났고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사사와 함께 하시며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자들로 인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그들은 더욱 악하게 행동하여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였다.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절하였고 그들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완고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랐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민족들을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그들이 조상들처럼 주님의 길을 지켜 행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급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지도 않으셨다. 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시험하시려고 일부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이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남겨진 민족들은 블레셋의 5왕,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들, 레바논 산지의 히위 사람들로 그 지역은 바알헤르몬 산에서 하맛 어귀까지였다. 여호와께서는 이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어 그들이 모세를 통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지 보시려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은 이방 민족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를 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셨으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전쟁에 나아갔다.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기시니 그가 그를 이겼다. 그리하여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하였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을 점령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를 통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에훗은 길이가 1규빗, 약 45cm 되는 양날의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 그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대한 자였다. 조공을 바친 후 에훗은 조공을 나르는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길갈 근처에 돌뜨는 곳에서 다시 돌아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제가 왕께 드릴 은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이 조용하라 하며 시종들을 물리쳤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갔을 때 왕은 여름 궁전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자 에글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에훗이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배에 찔렀다. 칼자루까지 배 속으로 들어가고 지방이 칼날을 덮어서 칼이 빠지지 않았으며 창자가 쏟아졌다. 에훗은 발코니로 나가 궁전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훗이 떠난 후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 방에 문이 잠겨 있었다. 그들은 왕이 여름방에서 쉬는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자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었더니 그들의 왕이 죽어 땅에 쓰러져 있었다. 에훗은 신하들이 지체하는 동안 도망쳐 세이라로 가서 피신했다. 그가 도착하자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 그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 하니 그들이 에훗을 따라 요단강 어귀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는데 모두 용사요 힘센 자들이었으나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에 굴복하였고 그 땅은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으며 그는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사사기 4장.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이는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고 20해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압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이며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받으러 그녀에게 나아왔다.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게 하겠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으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하였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서는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고 10,000명의 군사가 그를 따라 올라갔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은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근처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시스라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시스라는 그의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를 하롯의 탁고임에서 기손 강으로 모았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므로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으므로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쳤다. 바락은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까지 이르렀고 시스라의 온 군대가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도보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헤벨의 집안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맞으며 말하였다. 내 주여, 이리로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자 시스라는 그녀의 장막으로 들어갔고 야엘은 그를 덮개로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부탁이오. 나는 목이 마르니 물을 조금 마시게 해주시오. 야엘은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다시 그를 덮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장막 문에 서 있다가 누군가 와서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묻거든 없다고 말하시오. 그러나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 망치를 손에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깊이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땅에 꽂았다. 그리하여 시스라는 죽었다.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을 때 야엘이 나가 그를 맞으며 말하였다. 오소서. 당신이 찾는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들어가 보니 시스라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그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점점 강해져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사사기 5장. 그날의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자원하여 싸웠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왕들이여, 들으라. 방백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곧 나는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땅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렸으며 구름이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녹아내렸으니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시대와 야엘 시대에는 길이 끊어지고 나그네들이 우회하여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을들이 버려지고 텅 비었으나 나 드보라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나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 성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향하니 그들이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여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타는 자들아, 심판석에 앉은 자들아, 길을 걷는 자들아, 말하라. 우물가에서 화살 소리를 피한 자들이 여호와의 의로운 행적을 이야기할 것이니 곧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여호와의 의로운 행적이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갈 것이다.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여. 깨어라, 깨어라, 노래를 부르라. 바라가, 일어나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포로들을 사로잡으라.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귀족들을 지배하였고 여호와께서 나를 용사들 위에 세우셨다. 에브라임에서는 아말렉을 공격하는 자들이 나왔고 베냐민은 백성 가운데서 너를 따랐다.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서기관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고 이사갈과 바락도 함께하여 골짜기로 돌진하였다. 그러나 르우벤의 지파는 큰 갈등에 빠졌다. 내가 어찌하여 양 우리 사이에 앉아 양떼의 울음소리를 들었느냐? 르우벤의 지파는 큰 고민에 빠졌다. 길르앗은 요르단 건너편에 머물렀고 단은 배에 머물렀으며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항구에 거하였다.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판의 높은 곳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다. 왕들이 와서 싸웠고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다. 그러나 그들은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고 별들이 그 자리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으니 그 옛강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다. 내 영혼아 힘있는 자를 밟아라. 그때 말굽이 요동쳤으니 용사들의 말이 달리며 땅을 울렸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길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 주민을 크게 저주하라. 그들은 여호와를 돕지 않았고 여호와를 도와 강한 자들과 싸우지 않았다 하였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모든 여자들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을 것이며 장막에 거하는 여자들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였으나 그녀는 우유를 주었고 귀한 그릇에 엉긴 젖을 내어주었다. 그녀는 장막 말뚝을 손에 잡고 오른손으로 대장장의 망치를 잡았다.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부수고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다. 시스라는 그녀 발 앞에 엎드려 쓰러졌고 죽었다. 그녀 발 앞에서 엎드려 쓰러졌으며 그가 엎드려 쓰러진 곳에서 죽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을 통해 내다보며 격자 창을 통해 외쳤다. 어찌하여 그의 병거가 돌아오는데 이리도 더딘가? 어찌하여 그의 전차 바퀴가 늦게 굴러오는가? 그녀의 신하들이 대답했으며 그녀도 스스로 말하였다. 그들이 전리품을 찾지 않았겠느냐? 각 전사가 한두 명의 여자를 차지하지 않았겠느냐? 시스라를 위해 여러 빛깔의 전리품을, 수놓은 옷을, 여러 빛깔의 자수옷을 얻지 않았겠느냐? 약탈한 자들의 목을 장식할 옷들을 말이다.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이와 같이 멸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떠오름과 같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땅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미디안의 압제가 이스라엘을 강하게 짓누르자 이스라엘 자손은 산속의 동굴과 요새에 숨어 지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의 자손들이 쳐들어왔다.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을 포위하고 가사에 이를 때까지 땅의 모든 소출을 파괴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과 천막을 이끌고 메뚜기 떼처럼 무리를 지어 몰려왔으니 그들과 그들의 낙타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쳐들어왔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크게 궁핍해졌고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한 예언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며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그곳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소유였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곡식을 숨기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큰 용사여.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오, 나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했던 그 모든 기적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오,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제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칠 것이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이제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께서 저와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져와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기드온이 들어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고운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준비하고 고기를 광주리에 담고 국물을 냄비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지고 나가서 그에게 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건드리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들을 다 살랐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기드온은 그것이 주님의 천사인 줄 알고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기드온은 그곳에 주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들의 오브라에 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소 가운데 7살 된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려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이 반석 위에 단을 쌓고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그 수소를 번제로 드려라.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행하였다.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무너졌고 아세라 목상이 찍혔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7살 된 수소가 번제로 드려져 있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그들이 탐문하여 알아보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으니 죽어야 한다. 그러나 요아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바알을 위해 변론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누구든지 바알을 위해 변론하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바알이 참으로 신이라면 누군가 그의 제단을 헐었으니 스스로 변론하게 하라. 그러므로 그날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바알이 스스로 변론하게 하라 는 뜻이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의 자손들이 함께 모여 요르단을 건너 이스르엘 평야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또한 전령들을 보내어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부르니 그들이 모여 그와 함께 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신다면 보소서 내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온 땅이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에 그대로 된지라. 그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움켜쥐고 이슬을 짜니 물 한 대접이 가득 찼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말하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말하리이다.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리니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오직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온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사사기 7장.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다. 미디안의 군대는 그들 북쪽 모래 산격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니 내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자랑할까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떨리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백성이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시험할 것이니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면 그는 함께 가고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다. 기드온이 백성을 물가로 데려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개가 핥듯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워라.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아 마신 자는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물을 핥아 마신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백성은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자 백성들은 양식과 나팔을 들고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고 기드온은 300명만 남겼다. 미디안의 진영은 그의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려가는 것이 두려우면 내 종 브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내 손이 강해질 것이니 그 후에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에 기드온은 그의 종 브라와 함께 진영 경계에 있는 무장한 자들에게 갔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백성이 골짜리에 가득하여 메뚜기 떼와 같았고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부딪혀 그것을 무너뜨리고 뒤집어 엎었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니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온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석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리고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그 안에 횃불을 넣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보고 너희도 그대로 하라. 내가 진영 경계에 도착하면 너희도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나팔을 불면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도 나팔을 불 것이며 너희도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밤중 첫 번째 파수 교대가 끝난 즈음 진영 가장자리로 나아가 나팔을 불고 손에 든 항아리를 깼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쳤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그들은 각자 제자리에 서 있었고 미디안 진영은 혼란에 빠져 도망쳤다. 300명이 나팔을 부니 여호와께서 적군이 서로 자기들끼리 칼을 휘둘러 치게 하셨다. 그들이 스레라에 있는 베시타까지 아벨무홀라 경계에 있는 닷바스로 도망쳤다. 이에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은 모여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이 사자를 온 에브라임 산지에 보내며 말하였다. 미디안을 치러 내려와 요단 강가의 벳바라까지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요단 강가의 벳바라를 점령하였다.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도자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았다.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을 스앱의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그리고 미디안을 계속 추격하며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였느냐?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 그들이 기드온에게 심히 분노하였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너희와 비교하여 무엇을 했겠느냐? 에브라임이 포도를 줍는 것이 아비에셀의 포도를 거두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왕들 오렙과 제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고 나는 너희와 비교하여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의 분노가 풀렸다. 기드온은 요단 강에 이르러 그와 함께한 300명과 함께 건너갔다. 그들은 피곤하였으나 여전히 미디안 왕들 제바와 잘무나를 추격하고 있었다. 기드온이 스옥 곧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어라. 그들이 피곤하고 나는 미디안의 왕들 제바와 잘무나를 추격하고 있다. 스옥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말하였다. 제바와 잘무나의 손이 내 손에 있느냐? 우리가 어찌하여 내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제바와 잘무나를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너희의 살을 황야의 가시와 덤불로 찢어버리겠다. 기드온은 페넬로 올라가 그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였다. 페넬 사람들도 스옥 사람들과 똑같이 대답하였다. 기드온이 페넬 사람들에게도 말하였다.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이 망대를 무너뜨리겠다. 제바와 잘무나는 카르코르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한 군대는 15,000명이었다. 동방의 모든 군대 중 살아남은 자들이었으며 칼을 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다. 기드온은 노바와 요구베하 동쪽에 있는 텐트를 치고 있는 자들의 길로 올라가 그 군대를 처치하였다. 그 군대는 안심하고 있었다. 제바와 잘무나가 도망쳤고 기드온은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제바와 잘무나를 붙잡고 군대를 완전히 무찔렀다. 기드온은 전투에서 해가 뜨기 전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돌아왔다. 그는 스옥 사람들 중 한 젊은이를 붙잡아 그에게 물었다. 그 젊은이는 스옥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77명을 알려주었다. 기드온은 스옥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보라, 제바와 잘무나가 여기 있다. 너희가 나에게 말하였을 때 제바와 잘무나의 손이 내 손에 있느냐 고 하였던 그 왕들이 이제 내 손에 있다. 기드온은 그 도시의 장로들을 붙잡아 황야의 가시와 덤불로 그들에게 가르쳤다. 기드온은 페넬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 기드온이 제바와 잘무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너희와 같은 자들이었으며 각자 왕의 자식들처럼 보였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내 형제들, 즉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너희가 그들을 살려두었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기드온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그들을 죽여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칼을 빼지 않았다. 그는 아직 젊어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때 제바와 잘무나가 말하였다. 너는 일어나 우리를 죽여라. 사람은 그 힘만큼 강하다. 기드온이 일어나 제바와 잘무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달린 장식들을 빼앗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므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가지 청을 하겠다. 너희가 얻은 전리품 중 금 귀걸이를 각자 내게 주라.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인 까닭에 그들에게는 금 귀걸이가 있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줄 것이다. 그들은 옷을 펴고 그 안에 각자가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걸이를 던졌다. 그가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는 1700세겔이었고 그 외에도 미디안 왕들의 장식품과 고리, 미디안 왕들의 자주색 옷과 그들의 낙타 목에 달린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고 자기 도시 오브라에 두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섬기며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덫이 되었다. 이렇게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였고 그들은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기드온의 날 동안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예루바알, 기드온은 자기 집에 살았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많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도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다.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은 좋은 나이에 죽어 아비에셀 족속의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요아스의 묘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바알을 섬기고 바알베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방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그들은 예루바알의 집, 즉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보여준 모든 선을 그 집에 대해 보답하지 않았다. 사사기 9장. 아비멜렉이 여루바알의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로 가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겜 사람들의 귀에 이것을 말해보라.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여루바알의 아들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또한 내가 너희의 뼈와 살림을 기억하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시겜 사람들에게 그 말들을 전하였고 시겜 사람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기울어졌다. 그는 우리의 형제라 고 말하였다. 그들은 바알베릿의 집에서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주었고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헛된 자들과 가벼운 자들을 고용하여 그를 따르게 하였다.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 집인 오브라로 가서 여루바알의 아들들 70명을 한 돌 위에서 처형하였다. 그러나 여루바알의 가장 어린 아들 요담은 숨었다. 시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시겜 평지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그들이 요담에게 이를 전하자 요담은 그리심 산 꼭대기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시겜 사람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나갔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짐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오를 수 있겠느냐?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달콤함과 좋은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오를 수 있겠느냐? 그때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오를 수 있겠느냐? 그때 나무들이 가시덤불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가시덤불은 나무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기름 부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였으면 나의 그림자 아래로 와서 의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덤불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삼킬 것이다. 너희가 만약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여루바알과 그의 집에 진심으로 잘 대하였다면, 그 손의 값으로 그에게 잘 해주었다면,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며 그의 생명을 내걸고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주었고, 너희는 오늘날 내 아버지 집을 반역하여 그 아들들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이고 여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시겜 사람들의 왕으로 삼았구나. 만약 너희가 오늘날 여루바알과 그의 집에 진실로 잘 대하였다면 아비멜렉을 기뻐하고 그도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시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삼킬 것이며 시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다. 요담은 도망하여 비어로 가서 그곳에 살았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인 요담을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시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어 시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여루바알의 아들들 70명을 죽인 잔인한 일이 아비멜렉에게 돌아가고 그들의 피가 그를 죽인 아비멜렉과 그를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인 시겜 사람들에게 닥쳤다. 시겜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서 그를 기다리며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도질했다. 아비멜렉에게 그것이 보고되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시겜으로 가서 시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였다. 그들은 밭으로 나가 포도를 모으고 그것을 밟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의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가알은 시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인가? 시겜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는가? 그는 여루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관리인 제불은 누구인가? 시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가? 이 백성이 내 손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쫓아냈을 것이다. 아비멜렉에게 말하라. 군사를 늘리고 나오라고. 제불은 가알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비밀리에 아비멜렉에게 사자를 보내며 말하였다. 보라,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시겜으로 왔다. 그들은 시겜성을 너를 향해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너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나가서 들판에 숨어서 기다리라. 아침에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 성을 치며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나와 너에게 맞설 때 너는 그들에게 기회를 보고 그들에게 행하라. 아비멜렉은 밤에 일어나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과 함께 4개의 군대로 시겜을 포위하였다. 가알은 성의 문 앞에 서서 나왔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매복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가알이 사람들을 보고 제불에게 말하였다. 보라,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다. 제불은 그에게 너는 그저 산의 그림자를 사람처럼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가알은 다시 말하였다. 보라, 사람들이 중간 땅에서 내려오고 또 다른 무리가 미오에님 평지에서 오는구나. 제불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 너는 아비멜렉이 누구냐? 고 말했지? 그것이 바로 너가 경시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나가서 싸워라. 가알은 시겜 사람들 앞에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아비멜렉은 그를 쫓아내었고 그는 그 앞에서 도망쳤으며
많은 사람들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쓰러지고 다쳤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머물며 제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시겜에서 내쫓았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밭으로 나갔고 그들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주었다. 아비멜렉은 백성을 세 분으로 나누어 들판에 매복시키고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쳤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은 성문 앞에 서서 다른 두 군데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셰겜 성을 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소금을 뿌렸다. 셰겜 성의 망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신 베릿의 집에 피신했다. 아비멜렉은 셰겜 성의 망대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잘못된 소나무 산에 올라가 도끼를 들어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어깨에 메고 너희들이 나를 본 대로 서둘러 나를 따라하라 고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가지를 베어 아비멜렉을 따르며 그것을 망대에 놓고 불을 붙여 그들을 태워 죽였다. 그래서 셰겜의 망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약 1000명이 죽었다. 아비멜렉은 그 후 테베스로 가서 그것을 포위하고 점령했다. 그러나 그 성 안에는 강한 망대가 있었고 그곳으로 도시의 사람들과 여자들이 모두 도망쳤다. 그들은 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문을 닫았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싸웠고 그것을 불태우려고 문에 다가갔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맷돌 조각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수었다. 그는 급히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여인이 그를 죽였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라. 그 소년은 아비멜렉을 찔러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 즉 70명의 형제를 죽인 것을 되돌려 주셨고 셰겜 사람들의 악행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되돌려 주셨다. 그리고 여루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사사기 10장. 그리고 아비멜렉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도라가 일어났다. 그는 부하의 아들이며 도도의 손자이고 이사갈 지파 사람이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샤미르에 거주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판단하고 죽어서 샤미르에 묻혔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판단하였다. 야일은 30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들은 30마리의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길르앗 땅에 있는 30개의 도시를 가졌고 이 도시는 오늘날까지 하보샤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카몬에 묻혔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맹렬하게 일어나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팔았다. 그 해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억제하였으며 그들이 암몬 자손의 땅인 길르앗에 거주하는 요단 강 동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18년 동안 괴롭혔다. 또한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집안을 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크게 고통을 겪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과 아모리 사람들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마온 사람들도 너희를 괴롭혔고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었으며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하였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좋은 대로 하시되 오직 오늘만이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으며 여호와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괴로워하셨다. 그러자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의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누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시작하겠느냐? 그가 길르앗의 모든 주민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사사기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가 용감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창녀의 아들로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방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입다는 형제들로부터 도망쳐 도부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거기서 입다에게는 허망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입다와 함께 나가 싸우러 갔다. 시간이 지나서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침노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을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 도부 땅에서 데려오려고 갔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군대의 대장이 되어 암몬 자손들과 싸워라.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쫓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니까 나에게 왔느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너에게 돌아왔다. 너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우리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라.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내가 다시 돌아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될 것인가?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 우리가 너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가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를 대장과 군사 지도자로 삼았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모든 말을 하였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너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왜 내 땅에 와서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벳과 요단까지의 땅을 내게서 빼앗았다. 그러므로 그 땅을 평화롭게 돌려주라. 입다가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입다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은 모압 땅도 암몬 자손의 땅도 빼앗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에돔 왕이 듣지 않았고 모압 왕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그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의 땅을 우회하여 모압 동쪽을 지나 아르논 강 건너편에 이르렀고 모압 땅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우리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혼은 이스라엘이 그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 야하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처치하여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땅, 아르논에서부터 야벳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차지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무엇이냐? 너는 내 신 그모시가 너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는 자들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 너는 모압 왕 발락의 아들 십보르보다 나은 자냐? 그가 이스라엘과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성읍들, 아로엘과 그 성읍들, 아르논 강 연안을 따라 있던 모든 도시들에 300년을 거주하였을 때 그 기간 동안 그 땅을 되찾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런데 너는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들 사이를 판단하시리라.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보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시며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미스바에 이르고 그곳에서 암몬 자손들을 향해 나아갔다.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말하였다. 만약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집에서 나갈 때 내 집의 문을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드려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하여 그는 아르로엘에서부터 민님까지 20개의 성을 쳐서 크게 처치하였고 포도원 평지에서 큰 학살을 벌였다. 이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였다. 입다가 미스바로 돌아왔을 때 그의 딸이 타악기를 들고 춤을 추며 그를 맞았다.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었다. 그 외에 아들은 없었고 딸만 있었다. 입다가 그녀를 보고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구나. 내가 여호와 앞에서 서원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여, 당신이 여호와께 서원하셨다면 나를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내가 암몬 자손들에게서 복수하시도록 여호와께서 도와주셨으니 2달 동안 산으로 가서 나의 처녀성에 대해 울게 해주세요. 입다가 말하였다. 가라. 그리고 그녀에게 2달을 주었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자신의 처녀성에 대해 울었다. 2달이 지난 후 그녀는 아버지에게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녀에게 서원한 대로 행하였고 그녀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다. 이 일이 이스라엘에서 전통이 되어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매년 입다의 딸을 기념하여 4일 동안 슬퍼하며 애도하였다. 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예프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몬 자손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는 내 집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예프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몬 자손과 큰 싸움을 벌였고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가 나를 구출하지 않음을 보고 내 생명을 손에 쥐고 아몬 자손에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나에게 와서 싸우려고 하느냐? 그때 예프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고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 죽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 가운데 도망자들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강의 나루터를 점령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다가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자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냐? 만약 그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들이 그에게 그럼 시블렛이라고 말해라 라고 하였고 그는 시블렛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잡아 요단 강 나루터에서 쳐 죽였다. 그날에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서 42,000명이 죽었다. 예프다는 이스라엘을 6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예프다, 길르앗 사람이 죽어 길르앗의 한 성읍에 묻혔다. 그 후에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으며 딸들은 외부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 외부에서 딸 30명을 데려왔다. 그는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입산이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다. 그 후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는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다스렸다. 엘론, 스불론 사람이 죽어 스불론 땅 아이알론에 묻혔다. 그 후에 힐레의 아들 아브돈, 비라돈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아들 40명과 조카 30명을 두었고 70마리의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다. 그는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렸다. 힐레의 아들 아브돈, 비라돈 사람이 죽어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산에 있는 비라돈에 묻혔다.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넘기셨다. 그리고 단 지파의 소라 사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경고하노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아무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의 머리에는 면도칼을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며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과 같고 매우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 않았고 그가 나에게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하였다. 오 주여, 하나님, 주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녀는 들에서 앉아 있었고 그때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여자가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말하였다. 보라,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전에 나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이에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갔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그 여자에게 말한 사람이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 사람이니라. 마노아가 말하였다. 이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 여자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녀가 조심하게 지키게 하라. 그녀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어떤 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 또한 먹지 말라.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가 지킬 것이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당신을 머무르게 하여 준비한 염소 새끼를 드리게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하였다. 비록 내가 나를 붙잡아도 나는 내 빵을 먹지 않겠다. 만약 내가 번제물을 드리려면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였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당신을 존경할 수 있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이한 것이다. 그래서 마노아는 염소 새끼와 곡식을 함께 드리며 그것을 여호와께 바쳤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지켜보았다. 번제물의 불꽃이 하늘로 오를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가운데로 오르셨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알았다.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번제물과 곡식을 우리 손에서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며 이때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아이가 자라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여호와의 성령이 때때로 그를 다니지파의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진영에서 움직이게 하셨다. 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 한 여인을 보았다. 그가 올라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형제의 딸들 중에도 여자가 없고 내 백성 중에도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할례 받지 않은 여자와 결혼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녀를 내게 주십시오. 그녀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할 기회를 찾으려 하시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낫으로 내려갔고 딥낫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보라, 어린 사자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으므로 그는 어린 염소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었고 손에 아무것도 잡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내려가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였고 그 여인은 삼손에게 마음에 들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인을 다시 데리러 갔고 길을 가다가 사자의 시체를 보았다. 그 시체 안에는 벌떼와 꿀이 있었다. 삼손은 그것을 손에 잡고 먹으며 가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었고 그들도 먹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여인에게 내려갔고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었다. 그들이 그를 보고 삼손과 함께 있을 친구 30명을 데리고 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 잔치 기간 7일 내에 그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여러분에게 상의 30벌과 옷 30벌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풀지 못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나에게 상의 30벌과 옷 30벌을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수수께끼를 내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들이 3일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7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유혹하여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에 태워버리겠다. 우리가 너희에게 초대받았으니 너희가 우리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나의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보라,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말하겠느냐? 그녀는 잔치가 끝나는 7일 동안 계속 그 앞에서 울었다. 그래서 7째 날, 삼손은 그녀가 계속해서 압박함으로 결국 그 수수께끼를 말해주었다. 그 여자는 그 수수께끼를 자기 백성에게 전하였다. 도시의 사람들이 해가 지기 전에 삼손에게 물었다. 꿀보다 더 달고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인가?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약 너희가 내 암소와 함께 밭을 갈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고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탈취물을 취하여 수수께끼를 풀었던 사람들에게 옷을 주었다. 그의 분노가 격렬해졌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그가 친구로 삼았던 사람에게 주어졌다. 사사기 15장. 얼마 후 밀 추수 때가 되어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갔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내가 아내의 방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내가 그녀를 몹시 미워한 줄 알았다. 그래서 그녀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 그녀의 여동생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녀를 대신에 데려가라.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나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죄가 없게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더라도. 삼손이 가서 300마리의 여우를 잡고 불씨를 붙인 후 여우들의 꼬리를 서로 묶고 두 꼬리 사이에 불씨를 놓았다. 불씨를 붙인 후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으로 보내어 벼와 밀단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들을 다 태워버렸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였다. 누가 이것을 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 디므나 사람의 사위라. 그가 자기 아내를 데려가서 그 여자를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비록 너희가 이렇게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 후에는 그만두겠다. 그가 그들을 큰 학살로 쳐서 무찌르고 에탐 바위 꼭대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의 진을 쳤다. 유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왜 우리에게 올라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삼손을 결박하러 올라왔고 그가 우리에게 한 대로 그에게 하려고 왔다. 그때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3,000명이 에탐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을 알지 않느냐? 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려고 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칠 일은 없다고 맹세해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너를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기겠지만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들은 세 줄로 그를 묶어 바위에서 끌어내었다. 그가 레히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셨고 그의 팔에 묶인 줄이 불에 타는 아마처럼 되며 그의 손목에서 풀어졌다. 그리고 그는 새끼 암나귀 턱뼈를 찾아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고 그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삼손이 말하였다. 암나귀 턱뼈로 쌓고 쌓았다. 암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친 후 손에 있던 턱뼈를 버리고 그곳을 라마슬레히라 부르며 불렀다. 그때 삼손이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였다. 주께서 이 큰 구원을 당신의 종에게 주셨건만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고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턱뼈 속에 있는 갈라진 곳을 터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그의 정신이 회복되었으며 그는 살아났다. 그러므로 그는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다. 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자에 내려가 거기서 한 여인을 보았고 그 여인에게 갔다. 가자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에워싸고 성문에 매복하여 밤새도록 기다리며 밤새 조용히 말하였다. 아침에 해가 뜨면 그를 죽이자. 삼손은 한밤중까지 자다가 자정에 일어나 성문을 들고 두 기둥과 함께 그 문짝과 그 기둥들을 다 떼어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 후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서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블레셋의 5 방백들이 그에게 올라가 말하였다. 그를 유혹하여 그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를 어떻게 결박하여 괴롭힐 수 있을지 알아내라. 그러면 각자 1,100개의 은을 주겠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했다. 만약 나를 마르지 않은 푸른 새끼줄로 묶으면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에게 마르지 않은 푸른 새끼줄을 가져다 주었고 드릴라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그 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드릴라는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의 사람들이 너를 덮쳤다. 삼손은 새끼줄을 불꽃에 타기 전에 실처럼 끊어버렸고 그의 힘은 드러나지 않았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했다. 만약 나를 새로 만든 밧줄로 결박하면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될 것이다. 드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묶고 말했다. 블레셋의 사람들이 너를 덮쳤다. 삼손은 그것도 실처럼 끊어버렸다. 드릴라는 삼손에게 다시 말했다. 당신은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묶을 수 있을지 말해주세요. 삼손은 그에게 말했다. 내 머리에 7가닥을 직조하여 그것을 틀에 묶으면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될 것이다. 드릴라는 그것을 해놓고 블레셋의 사람들이 너를 덮쳤다. 라고 말했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 그것을 떼어내고 갔다. 드릴라는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은 3번이나 나를 속였고 당신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드릴라는 날마다 삼손에게 압박을 가하여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삼손은 모든 마음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내 머리에는 면도날이 닿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자르인이었습니다. 만약 머리를 깎으면 나의 힘이 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자신의 마음을 다 말하자 그녀는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올라오세요. 그가 모든 마음을 말했어요. 그래서 방백들이 그를 데려오기 위해 올라왔다. 그들은 은을 들고 왔다. 드릴라는 삼손을 그녀의 무릎에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에 7가닥을 깎았다. 그 후 삼손의 힘이 떠났고 그녀는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드릴라는 블레셋의 사람들이 너를 덮쳤다. 라고 말하였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 전에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서 떠나셨음을 알지 못했다. 블레셋의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눈을 빼고 가자에 데려가 그를 롯쇠로 묶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은 깎인 후에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두 모여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신이 삼손, 우리의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도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이자 우리나라를 파괴했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도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은 삼손을 불러서 우리를 즐겁게 하라. 고 말하였다. 그래서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어 그들 앞에서 놀게 하였고 그를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 삼손이 그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말했다.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을 만져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에 의지할 수 있도록. 집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득했으며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거기에 있었고 지붕 위에는 약 3,000명의 남녀가 삼손이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였다. 오 주 하나님, 제발 나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내 두 눈 때문에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삼손은 집을 지탱하는 두 기둥을 잡고 한 기둥은 오른손으로 다른 기둥은 왼손으로 잡았다. 삼손은 말했다. 블레셋의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그는 모든 힘을 다해 기둥을 기울였고 집은 방백들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 위로 무너졌다.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죽인 사람 수가 그의 생전에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사람들이 내려와 그를 가져다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삼손은 블레셋의 사람들의 시대 동안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다.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저주하며 내 귀에도 말한 그 은 1100세겔이 내가 가져왔나이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가져왔습니다. 하니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어머니에게 은 1100세겔을 도로 돌려주니 어머니가 말하되 내가 이 은을 내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온전히 드린 것이었으므로 그 은으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겠다. 이제 그 은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그러나 그는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고 어머니는 은 200세겔을 취하여 그것을 금속공에게 주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게 하였고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미가가 집에 신들을 두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구별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레위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가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었더라. 그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떠나 어디서 기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베들레헴 유다 사람인데 레위 사람이라 기거할 곳을 찾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되 나와 함께 거하라. 내가 너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게 하고 너에게 매년은 10세겔과 의복 1벌 그리고 음식도 주겠다. 레위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니라. 그 레위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고 그 젊은이는 미가에게 아들처럼 되었더라.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였고 그 젊은이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 있었더라. 미가가 말하되 이제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줄 알았도다. 내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라. 사사기 18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단 지파가 거할 땅을 찾으려 했고 그들의 땅은 그날까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더라. 단 자손들이 스오라와 에스다올에서 용사 5명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그곳을 살펴보게 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그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그리로 돌이켜 그에게 말하되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미가가 나와 이렇게 대하고 나를 고용하여 제사장으로 삼았나이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기를 바라니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알게 해주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시돈 사람처럼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고 있었고 그 땅에는 그들을 부끄럽게 할 자가 없으며 시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런 일이 없었더라. 그들이 다시 스오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본 땅이 매우 좋으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너희는 왜 게으르냐?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가면 안전하고 넓은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셨다. 그곳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그들이 가면 안전한 백성과 넓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셨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고 온갖 자원이 넘친다. 그래서 단 자손들 중에서 스오라와 에스다올에서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출발하였더라.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 기랴셔아림에 진을 쳤고 그곳을 마하네단이라 불렀으며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다. 그것은 기랴셔아림 뒤에 있다. 그들은 다시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간 5사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 집에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라. 그들은 그리로 돌이켜 레위 청년의 집, 미가의 집에 가서 그를 맞이하였다. 600명의 전사들이 미가의 집 입구에 서 있었다.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그곳에 들어가 새긴 우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우상을 취하였고 제사장은 그 입구에 서 있었다. 그때 600명의 전사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우상을 가져갔고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조용히 하라. 입을 막고 우리와 함께 가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서 그는 에봇과 드라빔, 새긴 우상을 취하여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서서 출발하였고 어린 아이들과 가축, 짐승들을 그들 앞에 두고 갔다.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났을 때 미가의 집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단 자손들을 추격하였고 그들이 단 자손에게 외쳤다. 단 자손들이 얼굴을 돌리며 미가에게 말하되 왜 이런 무리로 오셨느냐? 그가 말하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데려갔고 너희가 나가버렸으며 나는 이제 무엇이 남았느냐?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느냐? 단 자손들이 그에게 말하되 너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도록 하라. 화가 난 사람들이 너를 치러 올까 두렵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죽을까 두렵다. 단 자손들이 떠나갔고 미가는 그들이 너무 강하여 그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들과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러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고 있는 백성을 쳐서 칼로 쳐 죽이고 그 성을 불살랐다. 시돈과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과 아무 관계가 없었으므로 구원자가 없었고 그곳은 베들레홉 근처의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들은 성을 건설하여 그곳에 살았다. 그 성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고 이는 그들의 아버지 단의 이름을 따서 불렀으며 그 전에는 그 성의 이름이 라이스였다. 단 자손들이 그곳에서 새긴 우상을 세웠고 그곳에서 그들의 제사장이 되었던 요나단은 게르솜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이었다. 그와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땅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었다. 그들은 미가가 만든 새긴 우상을 세웠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그것을 세웠다. 사사기 19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레위 사람이 있었고 그가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데려왔다. 그런데 그 첩이 그에게 불충하게 되어 그녀는 그를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베들레헴 유다에 있으며 거기서 4개월을 지냈다. 그 후 남편이 일어나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가기로 결심하고 그의 종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아버지 집으로 그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머물게 하였고 그가 그 집에서 3일을 지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그곳에 머물렀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레위 사람이 떠날 준비를 하자 그녀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빵 한 조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가도록 하여라.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아버지가 레위 사람에게 말했다. 편히 쉬고 가도록 하여라.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레위 사람이 떠날 준비를 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다시 강하게 말려서 그날 밤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그 다음 날 아침 레위 사람이 떠나려 하자 그녀의 아버지가 다시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마음을 편히 먹고 가도록 하여라. 그들은 오후까지 함께 먹고 마셨다. 레위 사람이 떠날 준비를 하고 첩과 종과 함께 길을 떠나려고 하자 그녀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보아라, 이제 저녁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 밤 여기서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레위 사람은 그날 밤을 그곳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 떠나서 예루살렘 근처의 여부스에 이르렀다. 그와 함께 나귀 2마리와 첩도 있었다. 여부스 근처에 다다랐을 때 날이 저물어 종이 말했다. 이 여부스 사람들의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내자. 그러나 레위 사람은 우리는 이방 사람들의 도시인 여부스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곳에서 지낼 수 없다. 기브아로 가자, 고 말했다. 그는 종에게 말했다. 자, 기브아나 라마에 가서 밤을 지내자. 그들은 계속 길을 떠났고 기브아에 다다랐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 도시에 그들을 맞아들일 사람이 없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노인이 저녁 때 일을 마치고 기브아에 돌아왔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보니 거리에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레위 사람에게 말했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느냐? 레위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있다. 나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왔다가 이제 주님의 집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나 나를 맞아들일 사람이 없다. 우리 나귀에게는 집과 먹이가 있고 나와 첩과 함께 있는 젊은 종을 위해 빵과 포도주도 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인은 그에게 말했다. 평안히 너와 함께 하길 바라며 너의 필요는 내가 다 해결하겠다. 그러나 거리에서 지내지 말고 내 집에 들어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가 노인의 집으로 들어갔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으며 그들은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그들이 즐겁게 마시고 있던 중 그 도시의 어떤 악한 자들, 벨리알의 자식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말했다.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를 알게 하리라. 집주인인 노인은 그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아니, 형제들아, 제발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왔으니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라. 보라, 여기 내 딸이 처녀이며 그의 첩도 있다. 그들을 내보낼 테니 너희가 그들과 원하는 대로 하되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집주인은 그의 첩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그녀를 밤새도록 학대하다가 아침이 되어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 여인은 새벽에 일어나 집주인의 문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햇빛이 비칠 때까지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집의 문을 열고 떠날 준비를 하다가 문 앞에서 첩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은 문지방 위에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가자.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칼을 꺼내어 첩을 잡고 그녀를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모든 지방에 보내었다. 이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오늘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조언을 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라. 사사기 20장.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나가서 그들의 모임이 미스바에서 여호와께로 모였고 다부터 브엘세바와 길르앗 땅까지 모두 모였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나아왔고 칼을 빼든 보병 40만 명이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이 악행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말하라 하니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인 레위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가서 내 첩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밤에 내 집을 포위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며 내 첩은 강간당해 죽고 말았다. 나는 내 첩을 가져다가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보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악행과 어리석음을 보고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보라, 너희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니 이제 너희의 의견과 계획을 말하라. 이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 한 사람처럼 말하였다. 우리는 각자 자기 집으로 가지 않겠다. 어느 누구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 대해 할 일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서 제비를 뽑아 싸우겠다.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100명당 10명, 1000명당 100명, 10,000명당 1000명을 뽑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도달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악행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한 사람처럼 모여 기브아에 대해 싸울 준비를 하였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너희 중에 이런 악행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이제 너희는 기브아에 있는 벨리알의 자식들, 즉 악한 자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형제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베냐민 자손은 각 성읍에서 모여 기브아로 나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해 준비하였다. 이때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 주민을 제외하고도 칼을 빼든 자가 260,000명이었고 기브아 주민 중에서 칼을 빼든 자는 700명의 선택된 자들이었다. 이 백성 중에는 칼을 쓰지 않고 왼손으로 돌을 던져 그 정확도가 매우 뛰어난 700명의 선택된 자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칼을 빼든 전사들이 40만 명이었다. 이 모두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하였다.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올라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스라엘 자손은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해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에서 전투를 벌였다.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 자손을 처치하여 그날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다시 처음에 진을 쳤던 곳에서 전투를 재개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며 여호와께 묻기를 내가 다시 베냐민 내 형제와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올라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날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올라갔다. 베냐민 자손은 둘째 날에도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치하여 다시 18,000명을 죽였으며 이들 모두 칼을 빼든 자들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묻기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곳에 서 있었다. 내가 다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기브아 주위에 매복군을 두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셋째 날 베냐민 자손에게 다시 올라가서 기브아를 향해 진을 쳤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을 처치하고 다시 도로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게 했으며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는 길과 기브아로 가는 길에서 30명 정도가 죽었다. 베냐민 자손이 말하기를 그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처럼 우리 앞에서 쓰러졌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쳐서 그들을 도시에서 도로로 유인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바알다마르에 진을 쳤고 그곳에서 베냐민 자손을 기브아 근처의 초원에서 기다리던 매복군이 나왔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7,000명의 선택된 자들이 기브아를 향해 나아갔고 전투는 치열해졌으나 그들은 악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몰랐다. 여호와께서 베냐민 자손을 이스라엘 앞에서 쳤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날 베냐민 자손의 25,100명을 처치하였다. 베냐민 자손이 자신들이 패배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밀어내고 기브아 주변에서 베냐민 자손을 처치했다. 매복군은 기브아로 급히 달려가서 그 도시를 칼로 쳤다. 이스라엘 자손과 매복군 사이에는 신호가 있었으니 기브아에서 큰 불과 연기가 올라가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투에서 물러나자
베냐민 자손은 자신들이 첫 번째 전투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처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브아에서 연기가 치솟자 베냐민 자손은 뒤돌아보았다. 그들은 기브아에서 올라오는 불기둥을 보고 그들이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투를 재개하자 베냐민 자손은 두려워하여 도망쳤고 전투는 그들을 쫓으며 벌어졌다. 그들은 기브아를 떠난 후 도망쳤고 그들을 추격한 이스라엘 자손은 기브아 근처에서 그들을 처치하였다. 베냐민 자손은 후퇴하며 황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따라가서 기도엠까지 추격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서 2,000명을 처치했다. 그날 베냐민 자손 중에서 전사한 자는 25,000명이었다. 그러나 600명의 베냐민 자손은 도망쳐서 리먼 바위에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사흘을 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다시 쫓아가서 칼로 그들을 처치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도시와 모든 짐승을 죽였으며 만나는 모든 것들을 처치하였다. 그날의 베냐민 지파에서 죽은 자가 25,000명이었으니 이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더라. 그러나 600명은 돌바위 림몬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4달 동안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베냐민 자손들에게 돌아가서 그들 칼날로 처벌하였으니 각 성의 사람들과 가축들과 그들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멸하고 그들이 지나간 모든 성들을 불태우니라. 사사기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고 말하되 우리는 누구든지 베냐민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고 하였더라. 그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며 목소리를 높여 크게 울며 말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가 부족하게 된 일이 어찌 된 일이니까?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그곳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여호와께 나아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니 그들이 미스바로 올라오지 않은 자에 대하여 큰 맹세를 하고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올라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그들의 형제를 위하여 애통하며 말하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다 고 하였다. 그들이 남은 자에게 아내를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여호와께 맹세하여 우리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미스바로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였더니 보라 야베스 길르앗 사람은 누구도 회중에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백성이 계산하여 보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거기 없었더라. 그래서 회중은 그곳으로 용사 2,000명을 보내어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을 칼날로 쳐서 여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죽이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남자와 교합한 여자를 다 죽이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가운데에서 400명의 처녀를 찾았는데 남자와 교합하지 않은 처녀들이었다. 그들이 그들을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려갔다. 온 회중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 돌 바위 림몬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평화롭게 부르며 베냐민 자손들이 그때에 돌아오니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에서 살려둔 처녀들을 아내로 주었으나 그것으로는 그들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백성은 베냐민을 불쌍히 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갈라짐을 만드셨다고 애통하였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되 베냐민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주겠느냐? 여인들이 베냐민에서 끊어졌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베냐민에서 도망한 자들에게 상속이 있어야 하니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베냐민에게 우리 딸을 아내로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께 절기가 있다. 이는 베델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동쪽, 레보나 남쪽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베냐민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보라 실로의 처녀들이 춤추러 나오는 것을 보면
그때에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처녀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우리에게 와서 불평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라.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 중에 각자에게 아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베냐민 자손들이 그렇게 하여 춤추는 처녀들 중에서 그들이 잡은 아내들을 취하고 돌아가서 그들의 상속지로 돌아가서 성들을 고치고 그곳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에 각각 자기 지파와 가문으로 돌아가서 각각 자기 상속지로 돌아갔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